오늘은 성경의 언약 7번째 시간 다윗 언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매번 했던 대로 한 번 더 우리 언약의 순서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아담 언약, 은혜 구속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자, 이 언약들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언약은 보시는 대로 크게 4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언약, 그리고 종주권, 왕과 백성의 언약, 그리고 십계명 언약, 의식법,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되었죠.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걸쳐 있는 아주 방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언약인데, 그것을 굳이 좀 이렇게 나누면 크게 4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흐름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언약, 선악과 명령을 깨뜨렸던 사람은 이제 2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지요. 한쪽 부류는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흘러내려가고, 한쪽은 사단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 후손이라고 했던 이 사단의 후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후손들이 2개의 부류로 흘러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부류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부류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 나라, 인간이 왕이 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지요. 이 니무롯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세우는 거죠. 바벨탑을 세운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서 대를 쌓아 저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세상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니무롯의 나라, 바벨탑을 세우는 그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로 번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이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이제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 언약이 있기 때문이지요.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는, 물론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보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주셨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또 내게 땅을 주겠다,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그리고 무슨 약속을 주었습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 복은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받도록 할 것이다.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처럼 많아졌지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약 250만, 3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히브리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죠. 바로 출애굽 언약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종주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 놓고 너를 통하여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출애굽의 약속을 주신과 동시에 종주권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십계명 언약을 주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누굽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왕이 되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이 증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뭘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지요.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 아래에 평등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회의원, 모든 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이 법에 종속되어 있어요. 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곧 뭐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표시지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영주권을 얻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미국 국민. 그때부터는 미국의 국법을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분의 명령, 그분의 법도, 그분의 규례, 그분의 율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계명, 그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라. 하나님만이 너의 통치자다.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여러분? 아담 언약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고 왕이고 명령권자고 통치권자라는 걸 네가 인정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언약을 주셔서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의식법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법은 뭐예요? 제사의식법이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모세 언약이었어요. 쭉 넘기시면은요, 그럼 이 모세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십니까? 피로 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이명진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었지만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모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피로 세운 언약. 네,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제단을 쌓아요. 거기에 제사를 드리지요. 그리고 모세가 피를 여러 양동이에 담는데 두 개로 나눴어요. 이쪽은 통의 피는 어디다 뿌립니까? 제단에다가 뿌리고, 나머지 반은 어디다 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바로 이 피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하나님도 지키시고 이스라엘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로 맺은 언약이 모세의 언약이었지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미와 목적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이다.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시켜줄게 그러지 않았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먼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 모세 언약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이후로 나머지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다윗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는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뭡니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랬죠.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많게 해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지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라고 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언약이지요. 네 번째는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준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세 가지. 시작. 하나님의 소유, 이게 안 나왔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사명은 뭡니까? 두 가지죠.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 네,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모세 언약이지요. 다섯 번째는 모세 언약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세요. 아까 피로 언약을 세웠다고 했지요. 이 피로 세운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이 오신다는 것도 보여주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모세 언약은 율법의 용도도 가르쳐주고 있지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구원자를 요청한다.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어긴 죄와 심판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 언약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다윗 언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른. 예. 거기 없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저를 좀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유형 국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진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형 국가로 국민도 세우고 주권도 만들고 땅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나라를 뭘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세요.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저 세상 나라들, 인간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여 심판받기 마땅한 저 세상 나라들에게 이 구원의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세워갈 대리 통치자, 인간 왕을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지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이 나라가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으로 통치할 인간 왕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 왕, 인간 왕 다윗을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에 내가 비록 왕이 되어 있지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열방에 전파하고 온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시편에서 볼 수 있지요.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바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왕으로, 인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온 나라에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이 다윗과 다윗 언약이라는 걸 맺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윗 언약. 네, 다윗 언약을 맺으신다. 자,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막의 역사와 이동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지 그걸 알려면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 성막이 제일 먼저 어디서 지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지어졌죠? 그렇죠, 여러분?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가 있지요? 지성소 안에. 그렇게 광야 4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성막과 언약궤가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할 때 어디 있습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있어요.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지도가 하도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냥 글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자, 길갈에 여호와의 성막도 있고 아직까지 언약궤도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다 정복했어요. 세 번째로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 실로라는 곳으로 움직여져요. 따라합시다. 실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실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대요.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성막을 세웠으면 거기 언약궤도 들어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제 사사시대까지는 이 실로의 성막과 언약궤가 함께 있었는데 사무엘상을 딱 들어가니까 제사장 엘리라는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메고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왜 그랬습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저 블레셋을 이기려면 우리가 이거 들고 나가면 이기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완전히 대패를 하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이때 아마 여러분 성막은 파괴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언약궤만 남은 거예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란 여아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안치되어져요. 성경은 20년 그러는데 전체 기간을 보면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다가 마침내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곳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 이 언약궤를 옮겨왔는데 지금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성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천막을 쳐요. 하나의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이 언약궤를 안치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장막. 네, 성막이 없고 다윗의 장막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언약궤, 다윗의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있게 된 것이지요. 바로 여기 여러분 6번에
7번에 예루살렘의 임시 장막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해 둔 다음에, 이게 언제냐면은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그게요. 안치해 놓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 언약은 7장이지요.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잘 누리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이 언약궤는 장막에 있구나, 천막에 있구나. 내가 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소망이 그의 마음에 불타 올랐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렇죠?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속죄소에는 그룹이, 천사가 양 날개를 서로 맞닿은 그런 금 조각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이 언약궤가 지금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언약궤를 모실 집을 짓고 싶다,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자, 그렇게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단을 통해 들으시고,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음 없습니까? 예, 아이고, 제가 오늘 빼먹었네요. 미안합니다. 자, 사무엘하,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읽었던 데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7장 11절 중반절에 봅니다. 여호와가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오. 따라해 주세요.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딱 이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그리고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그동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다윗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 약속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읽었지요. 열왕기 상 6장을 가니까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곧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약속대로 이 다윗 언약 그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이 지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있어요. 나중에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시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 다윗 언약은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 이것도 보여주지만
뭐도 보여줘요? 나중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보여주는 중요한 약속인 거지요. 자, 됐습니까? 두 번째로 이 다윗 언약의 내용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신다. 여러분, 여기 집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왕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 그러니까 다윗이 짓고 싶어 했던 건 하나님의 집이었지요. 성전이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랬는데 이 집은 너의 왕조를 세워줄게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 보면은 그냥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름들이 다 안 보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어지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조가 9개 바뀌어요. 9개.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역성혁명. 왕이 바뀌고 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북이스라엘엔 19명의 왕이 흘러가는데 9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왕을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보십시오. 이 유다 왕조는 왕이 20명인데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그러잖아요. 이씨 조선이 500년 동안 지속되었지요. 이 다윗 왕조는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400년이 이어져 내려가요.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뭐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너의 왕조를 끝까지 내가 지켜줄게 라고 했던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 왕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3번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지만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아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다시 포로로 해서 귀환해서 예수님에게까지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이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 여기 핵심 단어는 영원이에요. 내가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이라는 건 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럼 다윗 왕조가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다윗 왕조는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 왕조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조의 맨 마지막 왕. 예수님이요. 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마태복음 지금 밑에 제가 족보를 넣어놨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중간중간 생략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히스기야 낳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이 또 낳고 하고 스룹바벨을 낳아요.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이 땅으로 돌아왔던, 포로 귀환했던 바로 그 스룹바벨 총독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쭉 지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셉이 나오고 마침내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쫙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윗 왕조의 바로 후손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다윗 왕조의 왕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끝판왕인 거예요. 다윗 왕조의 끝판왕.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원히 살아계신 다윗왕,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사실을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금 말고요, 깨달았을 때 가슴이 너무나 뛰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세상에 영원한 왕이시구나.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영원한 왕을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후에도 영원토록 살아있는 약속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왕, 다윗 왕과의 마지막 왕으로 영원한 왕이 되어 다윗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윗 언약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왜 다윗 언약을 주시느냐 했더니 우리의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주어진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거야. 저 10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 언약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딱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 딱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 다윗 언약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다윗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 되신다. 이걸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8장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니라. 예,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요 왕이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언약대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이 선포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왕이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총선을 치렀지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양쪽 진영에서 어느 쪽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TV마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겠지요. 근데 내일 새벽 되면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한쪽은 환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쪽은 실망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면서 한쪽은 나라 걱정을 할 거고 또 한쪽은 나라가 잘 될 걸 기뻐할 거고 양쪽이 첨예하게 그렇게 평행선을 달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디를 지지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왕이심을 믿는 기독교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을,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겠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뻐할 필요 없어요. 누가 당선이 되든 이 나라가 어떻게 올라가든 여러분,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 모든 권세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치인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대통령도 세우세요. 때로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요.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기독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가 힘들어진다. 교회가 문 닫게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왕들을 세우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징계하기도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당할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나라의 혼란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 기도의 불길을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겪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대에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그 위에 왕이신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나라의 역사와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요. 너희가 맨 먼저 기도할 것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멈추지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세상 나라처럼 똑같이 힘을 길러서 무언가 세력을 갖추어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개혁하고,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다윗 언약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는 언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만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1장, 아까 전에 다윗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이 누가가. 근데 1장 69절, 72, 7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누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이 자손을 통하여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지킨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맹세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이거 우리 배웠죠?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킨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죠? 그렇죠?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자, 어떻게 그럽니까? 좀 보십시다. 은혜 언약 내용이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구원하신다. 이게 은혜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누굴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되었지요. 두 번째, 노아 언약은 뭡니까? 온 세상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이것도 예수님 통하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요.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져서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예수님 오심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이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복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이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땅이 복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제가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이다. 아멘. 자, 이해되셨지요? 네. 다윗 언약이, 이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거라는 걸 가르쳐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두 개 더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윗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다윗을 향한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바스바 사건도 있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일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구조사도 했던 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네 후손을, 너의 집을 세우고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를 주겠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또한 다윗의 후손을 향한 은혜 언약이기도 해요. 아까 전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가
남유다의 왕조가 20명의 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0명의 왕 중에 악한 왕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지요. 선한 왕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런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역대하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이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어요. 이 약속이 있기에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세상의 죄인들을 향한 은혜 언약이지요. 바로 이 다윗 언약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기에 이 다윗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언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다. 아멘. 결론적으로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해서 반역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결코 면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끝까지 이 세상과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언약을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다윗이 그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